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사따르마 번타리카 수드라 나모 사따르마 번타리카 수드라 나모 사따르마 번타리카 수드라. 이번 시간에는 약초 유품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시 가섭 가섭이 불소설법 부처의 법의 말씀을 비유 대운에 비유하고 이 일미우 하나의 마스 비로 윤의 인화 사람과 꽃을 윤택하게 하고 각덕 성실 각각 성장을 얻는다. 가섭당지 이제 인연 가섭은 마땅히 알아라. 이 모든 인연과 종종 비유 여러 가지의 비유로 계시불도 불도를 열어서 보이니 시아 방편 이는 나의 방편이며 제불여견 모든 부처 역시 그러하니라. 영위 여등 너희들은 설 최실사 최고의 진실된 일을 말한다. 너희들에게 최고의 진실된 일을 말한다. 제 성문 중 모든 성문 대중은 멸도가 아니고 여등 소행 너희들의 수행은 시 보살도이다. 보살의 수행이다. 점점 수학 점차로 배우고 갈고 닦고 그렇게 하면은 실당 성불 마땅히 성불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약초 유품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방편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방편이다. 또 너희들이 최고의 진실된 일을 나는 방편으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은 시 보살도 수행이다. 자, 여기에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또 보살도를 강조하시면서 이 보살도를 점점 배우고 닦으면은 당성불 마땅히 응당 불개의 생명을 이룰 것이다. 저는 해설을 할 때 이 성불의 의미를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해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불개의 생명을 얻는다. 불개의 생명을 이룬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불개의 생명이 곧 부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계, 그것이 불개입니다. 그 불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땅히 보살도행을 해야 된다고 약초육품에서 석가모니 세존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방편, 무량의경 설법품 제2에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양심의 고백을 하시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40여 년 미연 진실. 내가 너희들에게 42년 동안 가르침에 있어서 진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진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 진실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개의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불개의 생명을 이루는 것을 법화경에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법화경의 문을 여는 개경, 무량의경에서 석가모니 세존은 비로소 자신의 양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으로 들어오면서 서품은 무량의경의 그 연속이고 방편품 제2에서 정직사 방편, 정직하게 방편을 버려라. 42년 동안 설했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방편이었으니까 전부 버려라. 나의 가르침은 방편이었으니까 사 버려라. 모두 버려버려. 이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은 말법의 불도 수행은 법화경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왜 법화경문이 이 가르침이 중요한가? 경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과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법화경을 훌륭한 경문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최고의 진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최고의 진실은 너희들이 보살도를 이루는 것이다. 보살도를 이루고 난 뒤에 불개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살의 수행, 말법의 중생은 보살의 수행을 한다. 이 가르침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말법의 불도 수행은 굉장히 엄하게 해야 됩니다. 왜? 철저한 자기 중심의 실천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으라고 했잖아요. 응? 점점 수확하라. 점차로 늘려서 배우고 수행하라. 무엇을 수행을 해야 되느냐? 보살도행을 실천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경문에 가면은 보살도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법화경은 보살의 수행을 가르치는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살의 수행을 안 하면 말법의 불도 수행이 아니죠. 지금 현재 보살의 수행이 아닌 수행은 우리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원 그 덕명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존의 그 불교하고는 다르죠. 또 틀릴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경문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렇게 다 가르쳐 놨다니까요.
없는 것을 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살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산신에 기도하고 앉았으면 보살의 수행이 이루어집니까? 산신 영왕 칠성에 기도하고 그죠? 천도제하고 굿하고 이래 하는데 이게 보살의 수행입니까?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 법화경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통할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안 되죠. 특히 우리 스님 크는 사람들한테는 이 법화경의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절에 스님 말이 최고고 자기 절이 최고고 자기 절에 있는 불상이 최고고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신앙의 표본적인 존재 그것이 현재 우리 불교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이 석가모니 세존의 이 훌륭한 가르침 네가 보살의 수행을 해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불교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철저한 자기 자신의 희생에 따라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악구매리가 많은 세상이 되니까 이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면은 사람들이 입이 삐뚤어지고 실룩거리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 그것을 견디어 내야 되죠. 그것이 보살행이라는 것입니다. 보살도. 보살의 그 수행이 이제 오랫동안 이어져야 비로소 이제 그 불교의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또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 500진정급 전에 나는 보살의 도를 행해서 아본행 보살도 나는 본래 보살의 도를 행했다고 그렇게 법화경에서도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보살의 행을 이루어야 불교의 생명을 이룬다. 그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보살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성불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산신기도로 그 성불을 할 수 있습니까? 능엄주 그거 외운다고 주문 외운다고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능엄주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는 것이 보살도에 해당합니까? 어느 것이 보살의 수행에 해당하는지 이것부터 따져봐야 말법의 불도 수행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또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이 경문에 있는 그대로 이래 우리가 살펴봐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 중생들의 그 생명 상태를 10개의 생명 중에 보살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유를 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엄청나게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했으니까 석가모니 자신께서도 나의 방편이다. 법의 이치를 가르치면은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해서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약초 유품의 이 비, 또 풀, 나무, 약초, 큰 나무, 중간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각각의 비유를 하시면서 가르친 것은 인간의 생명 상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10개의 생명이라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10개의 생명의 그릇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그러므로 해서 품격이 달라진다. 품격이 달라진다. 육도의
머무는 생명이 되느냐? 보살계, 불계에 머무는 생명이 되느냐? 이건 저승에 가면은 대접이 달라진다. 천불수수, 천명의 부처가 손을 잡고 연꽃 가마를 든 그 보살들이 나와서 나의 임종의 모습을 마중 나오는 것입니다. 임종 때 마중 온다. 내가 법화경 불도 수행을 하다가 임종이 되면은 그 임종의 때 큰 병 없이 큰 고생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그 임종의 모습에서 성불의 상이 나타나서 아주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보살이 연꽃 가마를 가지고 천명의 부처가 손에 손을 잡고 나를 마중온다. 이렇게 눈을 감고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하찮은 중생이 내가 생애에 믿었다 하는 것은 공황불 밖에 없는데 그 공황불의 수행이 임종의 때 이렇게 기분 좋게 대접을 받을 줄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이 죽어봐야 정신을 차린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죽음의 세계도 알 수가 없고 또 경험도 못 해보고 또 임종 후 저승의 세계의 문제도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으니까 종교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왜 모릅니까? 과거세를 왜 모릅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과거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수급 아닙니까? 너 지금 현재 귀신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과거세에 부처님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너는 반드시 분명히 귀신에게 기도했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수급의 가르침 아닙니까? 응? 지금 복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을 많이 펼치고 이러면은 너는 과거세에 적선 선을 많이 쌓았다.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는 많은 노력을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 그게 바로 수급 아닙니까? 뭐 수급이 어렵습니까? 사주에 수급이 있습니까? 그건 통계적인 토정 비결이나 사주를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가 천불수수의 임종을 맞이할 수 없다. 내가 잘 죽어야 자식들이고 자손들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때 누나를 불아리고 어금니를 깨물고 죽음을 한탄하며 악을 쓰다가 죽어버리면은 그 죽을 때 그 성질 그대로 내세에 태어나면은 좋은 인연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죽어야 자식 자손들도 잘 되는 거고 그 이치가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잘 죽어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고 잘 죽고 그래 하면은 그 집안은 잘 살고 복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법화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경 좋습니다. 그러나 사경으로는 수급을 바꿀 수도 없고 보살도 행도 아니고 불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10개의 생명을 갈고 닦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권의 의식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 보살도라고 했습니다. 육권 청정이 보살도입니다. 그게 목적이죠, 목적. 왜 보살행을 해야 되느냐? 석가모니 세존의 입장에서는 중생 구제 때문에 보살행을 해야 되고, 우리 중생의 각각의 입장에서는 잘 죽고 잘 태어나기 위해서, 죽을 때 잘 죽으면 태어날 때도 잘 태어난다고. 죽을 때 잘 못 죽으면 태어날 때도 잘 못 태어나잖아요. 인과의 이법이라 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 틈을 줄이느냐, 이것이 수행 아닙니까? 우리가 불행의 그 구멍이 블랙홀처럼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블랙홀처럼. 끝없이 한번 빨려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만큼 더러운 것이 아니라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토네이도는 거기에 비할 수가 없죠. 블랙홀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의 블랙홀, 여기에 사람이 빠져 들어가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 했습니다. 그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불가능한 거 맞죠? 그러므로 공부를 해보면은 불행한 수급은 고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불행한 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존재할 가치가 없죠. 불행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실천하고 가르침대로 내가 실천을 해야 되죠. 실천을 하면은 반드시 작불, 불계의 생명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약초 유품의 마지막 가르침, 보살도를 행해서 불교의 생명을 이루자. 우리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도 이 많은 경문 외우지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할 수도 없지만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지금 현재 한문으로 사자, 넉자씩 돼가 있는 이 개송을 한 장을 설명하려고 그래도 1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그 언제 바쁜 시간에 언제 이 6만 9천자가 되는 이 법화경의 한자를 언제까지 풀이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는 넘어가고, 또 우리가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중요한 요점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약초 유품을 들여다봤습니다만은 각자에 따라서 풀, 나무, 약초, 또 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약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나무도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또 수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각각의 타고난 성질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성질에 맞추어서 잠재우고
보살의 수행을 해서 불교의 깨달음을 얻으라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약초유품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약초처럼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나무도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그 울창한 열대 우림, 여기에서는 뭐 총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빽빽히 우거진 그러한 울창한 숲, 그것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부처님의 그림자, 부처님의 그림자, 그늘, 거기에 우리가 들어있으면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 부처님의 그림자에서 멀어지지 말고 부처님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은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중생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편안하게 불도 수행을 하라고 안 가르쳤습니까? 이 경문에서.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면은 자신의 생명을 갈고 닦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운다 하는 것 자체가 참 그 말법에 태어났지만은 기회죠. 자신의 인생을 살필 수 있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기회거든요. 이럴 때에 한 번쯤이라도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남은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꿈과 희망을 설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라마 분타리카 수드라 나마 사타라마 분타리카 수드라 나마 사타라마 분타리카 수드라. 감사합니다.